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런 건데 그건 결국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신에 주신다는 거죠. 신자로서는 하나님께 받는 건데 그 약속하신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똑같았는데 잘 주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버리라 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종과 행으로 행하는 모든 땅을 또 주겠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은 당시로서는 전부 시족국가요 부족국가인 점을 감안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주겠다는 게 뭡니까? 큰 민족을 더 큰 친척을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버리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비 집이란 것은 당시로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떳떳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신분과 위치가 상당하다는 뜻이죠.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같은 의미로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에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버리는 거나 받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떠난 곳 갈대아 우르나 도착할 곳 가나안이나 모두 주변 여건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변 여건이 동일한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 본인으로 봐서는 그 개인적인 상황도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현실적인 여건이나 내 어떤 자신의 상태가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더 실감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걸 보았을 테고 한국에서는 온갖 최신 트렌드를 다 따라하면서 웰빙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 미국의 한적한 동남부의 작은 주에서 언제 레이오프 될지 모르는 미국 직장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럼 예수를 믿은 게 대체 어떤 복을 받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말이죠.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나 도착한 곳이나 현실 여건도 똑같고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나 받은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유일하게 변화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부재한 안 계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되었다는 그 차이뿐인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받기 시작하는 그 받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그게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지 못하고 있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새로 받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반드시 풍요로워야만 된다고 생각하든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만 따르고 찾느냐, 그걸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바꿔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두 번째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예수 믿은 후에 한참 지나야 됩니다. 불신자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계기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다 하면은 10중구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저도 교회 문턱 처음 발디딘 게 직접적인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얼마간 동안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를 풍요롭게는 안 해도 분명하게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예수 믿는 것에서 얻는 복을 현실에다가만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과 현실에서 형통한다는 것과의 중간의 경계선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성령이 간섭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고 나면은 사정이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록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만 목표로 하고 그분만을 소망을 하는 신앙 여정을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보다도 특이한 애동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게 이르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고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기 싫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고난이 아니고는 잘하지 않는 게, 하나님도 찾지 않는 게 인간이란 존재라는 걸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의 출구가 전혀 없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야만 비로소 그때 인생이 뭔지, 영원한 가치가 뭔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과 그분과 나의 관계는 뭔지 처음으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의 주변 여건을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강제적으로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실체에 시선을 돌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딱 한 번뿐이고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소망하고 목표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것.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을 자꾸 버릴 수 있게끔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신자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현실의 고난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던지는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그 두 가지입니다. 네가 현실의 풍요를 위해서 나를 찾느냐? 아니면은
진정으로 나를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나를 찾느냐? 그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던진다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까지, 아들까지 포기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모리아 산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아들마저 제물로 완전히 바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인생, 나란 존재 전부를 완전히 내어 던질 때 비로소 예수님도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확신하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풍요까지는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사치를 바라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고난만 없애려고, 문제만 없애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동원하면은 그건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둔 거죠. 고난이 귀찮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의 고난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정말 나를 택하시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이 모리아 산의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직접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최종 목적지, 우리가 얻은 축복 딱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자식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그 자리까지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가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특별히 저를 그렇게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게 엄연한 진리요 사실이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믿음의 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불의 공력, 불로 태우는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가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금같이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었는데도 예수님은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기했는데 요거는 절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대기 바쁜 구원을 줄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럽겠느냐 말이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이 맞대면 한다는 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뜻은 그분과 나 사이에 세상의 것 어느 것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싸웠던 게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 그게 예수님과 맞대면 한다는 참 뜻인 거죠.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 그분뿐이고
정말로 그렇다면 현실에서 체감하는 기쁨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무슨 뭐 평생 수도성처럼 살아라. 그건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은 순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늘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또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소유라니까 눈이 번쩍 띄죠. 네,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게 대박으로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모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의 삶에 성실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나태하는 것, 도피하는 건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에 함께 들어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얻었다는 말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무력이나 권력으로 포로를 탈취한 것도 아니고 금력, 돈으로 노예를 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다 이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대한 약속이 우리 신자들이 많이 이해를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까닭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 그 일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 대단한 진술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란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단 하나 남은 게 없고 더 열악한데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믿고 따라 나왔고 이들이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울처럼 무슨 전도의 달인도 아니요. 자기 신앙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뭐 랍비도 아니요. 사도들처럼 산만 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건 오직 하나,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그것뿐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지 아니했단 말이야. 깎아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만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 사람들이 막 우상 조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무식한 탓은 아닌 겁니다. 사람을 바쳤다고 해서 그 사람 모두가 잔인했다고 몰아붙여도 안 되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종교심은 신실한 겁니다. 그들도 현실의 고난에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금, 염려를 없애려고 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했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인식한 거죠.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인간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바친 것 중에 최고의 정성을 바치다 보니까 가하게 넘어간 거죠.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믿지 아니하고 대신에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착각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실의 풍요만을 위해서 신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식과 절차가 온갖 풍요롭고 막 복잡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법석한 종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게 하나님의 계시 때문인 건 분명하지만은 이미 그 전에 그곳에서 왕따 당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신전에 처음에는 참여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예배에 그 온갖 낭교 파티를 하고 인신 제물을 바치는 거기에 동참을 안 하면은 그 사회에 일원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완전히 왕따로 살아갈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옳다구나 이 길이다 하고 떠난 거죠. 그리고 하란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외국이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이 없는 외국이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 보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하란에 와서 정말로 진정으로 순전하게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신전에 갈 필요도 없고 집안에 드라빔이랑 우상을 세워놓을 필요도 없고 뭐 기껏 해봐야 이런 조각하지 아니하는 돌 몇 개 사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한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는 곡식이고 아주 가끔 어린 양을 바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 사람들의 시선을 그것만으로도 끌기에 충분한 거죠. 이건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건 제 추측이지만은 그동안에 하란 사람들 중에 산채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부모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회 체계 때문에 벙어리 냉가서 말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이 종교야말로 참 종교다. 그가 따르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각성할 수 있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단순히 좀 어렵고 합리적인 종교의식과 행위만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품까지도 예사롭지 아니했던 거죠. 마누라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짓을 두 분이나 했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 살펴보면 그것 두 분 말고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참 온유했던 것 같아. 당장 조카나 아비도 그냥 같이 데리고 오고 조카에게 땅을 양보했고 조카에게 목숨을 구하려고 전쟁도 치렀고 소돔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해보려고 하나님의 사자하고도 씨름도 했고 마누라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평생을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돔 왕에게 주는 예물은 안 받았지만은 셀렘 왕의 멜기세덱에는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세가 그만큼 이치에 합당하게 한 겁니다. 경우가 바른 거죠. 성실하고 정직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야곱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케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했으니까 소유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아브라함은 크게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종교 행위도 안 했는데 눈에 보이는 신도 없는데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는 평강을 유지하더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신전에 가서 갈멜산에서처럼 온갖 것을 다 하고 온갖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도 평강은 없어지기는 더 힘드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자기는 정확히 몰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 나선 거죠. 그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 약속을 받았다니까, 그럼 우리도 그 약속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것이단 말이에요.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 청산가부가 되어서 고향에서 재혼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님이 가시는 데까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처럼 참말로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소외받고 핍박받은 자들 400명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예형적으로 절대 큰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요,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은 몇 명이라도 그게 큰 민족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그 지하 동굴에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그 소수의 몇 명이 모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민족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그럼 세상이 줄 수 없고 현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롭고 고달프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주위의 성도들을 깎아 만든 형상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비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고달플 수밖에 없고 의심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심지어 세상에 미련도 남고 죄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증거가 고난인 거죠. 연단인 거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왕따 당해라 이 말입니다. 평생 쓸쓸하고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애국인이여 나그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함께 모여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힘을 합쳐서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함께 올라가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함께 모여도 쓰러지지만 그래도 혼자 쓰러질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쓰러진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금년 초까지.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의 형통 준 거 단 하나 없고 목사도 없고 네? 세상에서 거의 반쯤 왕따 당했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제가 온 이후보다 그때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원시적인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있든 없든 목사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말씀만 해서 더 잘 만날 수 있는가를 가이드 해주는 역할뿐이에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가슴을 걸고 함께 찬양을 하는 것, 내가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서 최고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해타산 하나 없이 특별히 내 자존심 하나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소망입니다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역사하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분과만 동행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예수 믿은 거 그게 인생에서 최고 큰 복이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는 그 삶 이상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쁨 있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은 오직 예수지만은 혼자만 걸어놓고 있으면 엘리야처럼 탈진한단 말이에요. 2~3명이라도 오직 예수만이란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 오직 예수만이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힘과 능력은 예수뿐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최고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실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주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참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